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도를 목회자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들이 살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배만 위하는 괴로운 백성들이 사는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바울 사도는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 섬이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주전 6세기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인 에피메데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에 아마 그 글이 기록되어 있나 봅니다. 어쨌든 평가가 좋지 않는 그레데 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보도 있고 또 그곳에 밀레노라고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그 섬에 남겨둔 나쁜 환경, 그곳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디도가 감당하도록, 그리고 디도에게 부탁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다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디도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원래 성경은 여러 직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도 있고, 그리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선자도 있고, 교사도 있었다. 그렇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선교 지역의 확대로 교회의 직분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졌고, 나라와 또 어떤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졌고, 그리고 교파가 추진하는 어떤 직제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에리슨 박사라는 분의 저술인 교회론에 의하면 교회는 선교 역사를 거치면서 직제로 인해서 4가지의 정치색을 띠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장로 정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감독 정치가 있고, 세 번째는 회중 정치가 있고, 그다음 무교회 정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구별해 보면 장로 정치는 장로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감독 정치는 감리교회와 구세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고, 회중 정치는 침례교회, 모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들이 회중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없는 독립적인 그런 조직을 갖추고 있는 무교회 교파들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교회가 선교해서 세워진 교파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가 1889년 12월 9일 페니윅 선교사가 처음 시작해서, 원래 그분 처음엔 침례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해서 침례교회가 일제 강압에 의해서 교단 명칭도 바뀌고 또 분열과 그리고 화합을 계속하는 동안에 교파의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직제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감목이라고 하는 직책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총회장 직급에 해당되는 감목이 있었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도 있고, 오늘날 장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감로라고 하는 제도도 침례교회에 있었습니다. 총찰도 있었습니다. 총찰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그 역할인 것입니다. 교사도 있고, 안수집사 있고, 서리집사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침례교회는 장로라는 제도를 선택해오고 있지 않다가 2008년 98차 침례교회 연차총회에서 오랜 동안 거론되어 오던 호춘 장로들을 도입했고, 지금 침례교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의 직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도 2005년 12월에 사무처리회를 통하여 정관을 설립한 이후에 4차에 걸쳐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차 개정된 2008년
총회의 법에 따라서 개정된 정관 제25조에 장로항을 새로 신설하고 장로의 직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장로를 신설할 때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선출하는 그 자격으로는 첫째는 침례를 받았어야 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자로 하고, 2항에서는 배우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내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3항은 본교회 안수집사 3년, 여자 권사는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여자도 장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4항에서는 임직 연령은 만 40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하고, 은퇴 연령은 만 70세로 한다. 또 5항은 기존 인원은 출석교인 50명당 1인으로 하고, 6항은 목회협력위원회 임직 후보를 1개월 전에 공고하고, 7항은 사무처리에서 무기명 투표하고 득표 순위로 정하되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8항은 피선된 후 교회에 요구하는 교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 내규에 의한다. 그렇게 정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수집사님과 권사, 항존 직분에 해당하는 안수집사님, 권사, 장로가 다 임직에 대한 정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문화교회 성도라고 하면 서로의 약속으로 세워진 이 정관을 잘 숙지하고, 그리고 그 정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정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약속으로 여기지도 않고, 임직 때마다 정관 문제를 따지지 않고 자기의 감정 표현과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래서 부작용들이 참 많이 따라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임직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매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요람에 여러분들이 나눠준 요람에 보면 서문화교회 정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정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혹시 항존직 분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정관의 기준에 맞추는 일들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범되고 교육자들 보기에도 좀 모범돼야만 선출하는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교인들이 원치 않으면 직분자를 뽑지 못합니다. 그것도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전체 교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2년 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에서 제작한 재직과 교회생활이라는 책을 보니까, 장로교회는 헌법 제20조에 장로는 항존직으로 장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가 두 가지입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는 설교권도 가지고 있고 교회 운영권도 가지고 있고, 장로는 설교권이 없고 그냥 교회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34조의 장로의 직무를 보니까,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장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35조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고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해당자를 한다. 30세부터 장로의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고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서문화교회가 장로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집사된 지 7년이 돼야 되고, 권사된 지 5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40세가 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장로의 직제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장로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었죠. 나이가 많으면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구약시대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회의 지도자급인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장로는 헬라어 프레테스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의 선출 과정을 거친 사람을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어떤 회의 혹은 회의가 아니라도 관습적으로 어떤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임직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지칭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었습니다. 사도와 장로로 구분 지은 곳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사도와 장로, 감독과 목사 그런 것들을 혼용해서 썼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한 적이 있고, 요한 사도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장로나 감독이나 또 어떤 장로나 같은 목사나 같은 분위기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구별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일을 할 때에 아직 목회자는 적고 교회는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좀 오래된 사람, 신앙의 연조가 깊고 또 규모가 있고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장로라고 불렀고, 그 사람이 때로는 감독이라고 불려졌고 목사라고 불려졌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교회는 많고 목회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없으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것이 좀 세월이 가면서 그분들을 전도사로, 그분들을 목사로 불렀던 그런 적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꼭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1세기는 우리나라의 초창기보다 더 심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장로라는 직책은요,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자신이 장로라고 표현했겠죠. 이 장로가 요한계시록 가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10번 이상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를 둘러서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를 엎드려 경배하고 수종드는 그런 직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의 본문에 보니까 감독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은 장로에 대한 이야기고 7절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놓는 것을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도에게 말한 사도 바울의 교회 직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말한 것 같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감독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와 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보건대, 문맥의 전후 사정으로 보건대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장로를 왜 세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인 디도서 1장 5절에는요, 바울 사도와 디도 목사가 다 하지 못한 교회 남은 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장로를 세웠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교회 재정관리, 돈관리를 위해서, 헌금관리를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졌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질병 치유를 기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섬기는 그 고난, 그 힘든 일들을 위해서 장로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할례 문제로 야기된 교리 문제 때문에 장로들이 개입돼서 사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밀레도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밀레도 교회 교인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볼 때에, 장로의 사역은 매우 귀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광된 직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로의 자격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녀와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다 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문책할 것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문책할 것이 없다, 아무 죄가 없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교회 지도자인 장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로 불러야 된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실 작은 교회들도 어떤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장로라고 불러주는 명예장로 제도도 있고 뭐 그런 있습니다만, 장로는 그렇게 사실은 나이가 많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매한 인품과 그리고 인격과 비난이나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회에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장로의 어떤 선출 과정을 거쳐서 장로가 되고,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사역에서 책망할 것이 없거라는 말씀은 아마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헌신하지 않거나 독선적이거나 두서가 없거나 질서가 없는 것들도 다 책망받을 일들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장로는 여러분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어떤 두서가 없이 일을 했어도 안 되고 질서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분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목사도 그 장로 안에 포함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므로 그 장로의 직분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서문화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저는 절대로 장로님들에게 남다르게 헌신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장로님들이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저는 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서문학교의 장로님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기본 신앙에 충실한 것을 바랍니다. 기본 신앙이 뭡니까?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잘하는 것이고, 예배와 교회 생활과 예배뿐 아니라 교회 어떤 행사에도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 예배도 오셔야 됩니다. 뭐 내용이 똑같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주일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장로님들도 안 오던데요 뭐.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못했습니다. 언제 그분이 그런 걸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뒷모습만 보고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 한 명 있는데 좀 입이 거칩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막 끌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으니까 이 쌍욕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어요. 근데 교인이 무슨 일이 있어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왜 집사님 욕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머리를 긁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저를 닮기보다는 우리 장로님들을 닮습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되고, 예배와 교회 행사에 빠지지 마셔야 되고, 또 11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목회자의 동역자로 스스로 자처해 주시고, 그리고 서문화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항상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장로님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일반 교인들보다 엄청난 희생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앙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갖춰야 될 어떤 삶의 방식, 신앙생활의 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게 제가 어디가 소개하면 좀 제가 낯이 뜨겁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은 장로 맞네요. 그렇게 낯선 사람도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만 됩니다. 문책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은 원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1,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 그리고 영어로는 on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 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대의 1세기의 결혼 문화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특별히 부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거느렸죠. 유대인들은 4명까지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일부 일처제가 아닌 다처제를 선택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문란한 사람, 아내를 많이 두고 있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결혼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의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컨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 이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두 번째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세 번째로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방탕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로 세움을 입기 위해 제일 어려운 조건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을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렵죠.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식 교육은 살면서 참 숙제입니다. 숙제, 영원한 숙제죠. 우리 교인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면 사실은 자식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크죠. 저희들이 늘 9시 좀 지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오면 얼른 문 잠궜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문을 안에 걸어 잠그고 우리가 열쇠 가지고 열면 되는데, 자식은 영원한 자식인가 봐요. 저도 우리 자식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가 뭐 갖다 주면 안 좋아한다잖아요. 잘 안 먹고 음식이 다릅니다. 우리 어머님도 우리 집사람이 해놓은 음식 하나도 안 잡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로 음식 만들어 드리지 말아라. 원하시는 거 잡숫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도 뭐가 생기면 우리 자식들에게 자꾸 주려고 그러면 여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저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에게 백과사전을 한 지를 사주셨어요. 옛날에는 이 책 장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과사전 요만 한 7권 8권 되는 백과사전 이만큼 두꺼운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 대학생 때 그걸 사설 주셨는데 제가 별로 떨떠름하게 그거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식 교육은 왕도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식 교육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신앙을 유전으로 물려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게 장로로서의 자격 가운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녀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분명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을 일평생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불순종의 DNA가 유전자적인 요소로 후손들에게 물려갈 수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으로 보면 불순종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보고 어렸을 때부터 잘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바르게 서 있으면 자녀들의 신앙도 바로 서 있고 부모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불신앙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가정의 선조들이나 부모들의 믿음도 자녀들에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거나 바르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회개하며 금식기도해서 자녀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출세하는 것만 요구하고 그걸 바라다가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지옥을 다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눈 떠보니까 천국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황불이 뜨겁고 괴로운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나에게 좀 입에 좀 닿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줘라. 그러면 내 형제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죠. 지옥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곳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괴로운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하고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해서 같이 천국에 올라가야죠. 그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버려둘 겁니까? 잘 살면 된다고요? 글쎄 얼마나 잘 살까요? 영원히 잘 살까요? 출세하면 된다고요? 그 출세가 얼마나 그 자식의 영적인 일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들 뭐 어느 대학 갔어? 우리 아들 직장이 뭐야?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어? 우리 아들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 죄값을 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
것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자녀요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장로로 직분을 세우는 그 은총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의 후손들 위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